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시작.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나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런 포즈를 취한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데가 아니더라도 깊은 어떤 고민 속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멍을 때리거나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때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또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근래 들었던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건 내 차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척, 그것은 저 같은 이 어린아이는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버지 같은 분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하시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한 저의 아버지 같은 분이 감당하시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큰 일을 해낼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산전수전을 좀 겪어보신 분이라야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건 저에게는 오지도 않을 어려움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는 저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 적어도 피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을 했죠. 40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쌓아두었던 신앙과 또 신학적 지식들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마치 그냥 모래와 흙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뭔가를 빚으려면 모래와 흙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물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주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소낙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모래와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 발버둥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려고 할 때 이게 항상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뭐가 끼죠? 구름이 껴요. 먹구름이 낍니다. 천둥도 치고 번개도 쳐요. 모래와 흙으로는 뭘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뭐 재미를 본 것은 그냥 손 집어넣어서 두꺼비 집 만들어 두꺼봐 뭐 모래성이나 좀 쌓아보고, 그 정도의 재미, 비유예요. 제 인생에서의 재미는 그냥 그 정도지, 뭔가 작품을 만들거나 뭐 그릇을 만들거나 그런 식의 내 삶의 어떤 큰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한국에서 그런 삶이 뭔가 이렇게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쿠버로 이렇게 탈출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탈출이라고 했지만 제 안에는 항상 그 이민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밴쿠버로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밴쿠버가 저를 반겨주냐? 전 반겨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안 반겨줘요. 밴쿠버의 다른 교회에서 제가 1년 반 부목사를 하면서 밴쿠버의 이민자들이나 그들이 뭐 밴쿠버가 저를 뭐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딱히 한국이나 밴쿠버나 별다른 게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밴쿠버의 이민자들 신앙생활들을 제가 1년 반 동안 훑어볼 그런 기회들이 생겼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듯이 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학교를 입학을 해서 또 여기 있는 신학교를 또 마저 이제 박사과정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제 딴에는 개척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개척인가 싶을 정도로 개척을 했더니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서러움과 외로움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죠. 한편으로는 저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여겨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청빙을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청빙을 받아 간다면 애들이라도 길을 펴고 살 텐데 얘네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어도 안 가르쳤는데 와가지고 그것도 여기 네이티브 뭐죠? 그 원주민들이랑 이렇게 막 살아가고 남들은 뭐 어쨌든 그런다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그 자괴감이 막 들잖아요. 아빠가 목사인데 개척했대요. 이건 힘든 거죠. 한국도 아니고 그것도 해외에서 반겨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아이들 3명만 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망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저주받아도 이렇게 저주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괴감. 아빠 엄마는 친구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고 누가 놀아주지도 않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렇게 먹구름이 끼고요.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귀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비유예요. 그만큼 이제 막 뭔가가 작년 2월에 제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제가 완악했는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왔는지, 나는 위기가 없을 거라고,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속의 그 내 안에 굉장히 그 강하고 큰 성을 쌓아버린 내 모습을 30 몇 년 동안을 그 성 쌓았던 거예요. 그 성을 하나님 없이 쌓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한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목사들의 성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직면했어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어요. 진짜 신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저는 천천히 훈련시키시길 바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도 않고 훈련을 이제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쌓은 성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차곡차곡 이렇게 좀 무너뜨리면 얼마나 좀 좋아요. 주님이 그 성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폭약을 넣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한순간에 빵 터뜨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무너지는 거 보셨죠? 아파트 무너뜨리는 그런 동영상들을 혹시나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밑에 폭약을 설치하고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게 종교 비자 만기가 돼서 국경 갔을 때였어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려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만큼은 주시겠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거절되면 이제 한국 가야 되거든요. 개척을 했잖아요. 아이들 3명 있잖아요. 성도님은 별 거의 없었잖아요. 한국 가는 뭐야 이거? 이러려고 날 보내신 거야? 정말 저의 그 남아있는 하나의 그 존재감마저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민간 딱 갔는데 이민간이 리턴 시키는 거예요. 리젝은 아니고 리턴을 딱 시키는 거죠. 그때 진짜 제 멘붕,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린 것처럼 머리가 허해지면서 옆에서 같이 왔던 그 다른 캐네디언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차에 가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이민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리젝을 줄 수도 있지만 네가 교회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네가 목사인 건 확실하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를 다시 주겠다. 너 왜 오늘 왔어? 내일 만기인데 당장 가서 빨리 연장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온라인으로 관광비자로 연장을 시킨 거예요. 종교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웃기지 않습니까? 종교비자로 왔는데 관광비자로 받아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그때 장인 장모님 계셨는데 쳐다볼
낫도 없을 뿐더러 이건 그냥 초상집이 된 거예요. 밥도 안 들어오고 며칠 동안을 그냥 이불 속에서 살았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존재감마저 주님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뜨리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엄청 났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웃기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러시깁니까? 예. 얼마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참 그렇게 무례했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그 큰 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진짜 며칠간 미리 얘기라도 해주시지. 이렇게 할 거다. 뭔가 좀 그런 예고라도 하시지. 예고하시면 뭐 제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는 이제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기도가 살려주세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기도 말만 열면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거절되는데 내 딴에는 거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의 모든 계략과 전략과 모든 걸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도 제가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 돌아올 걸 주님도 아실 뿐더러 제가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주님을 쳐다볼 걸 주님이 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저희 집 바로 옆에 라이온스 게이트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 다리에서 뛰어내리십니다. 인생을 접으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아니죠. 근데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가깝게.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주님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 내가 만들어 온 그 성 안에 주님을 가둬놓고 마치 피오나 공주처럼 가둬놓고 저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주님께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주님을 그 성에 딱 가다 놓고 그 주님께만 기도했던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시면서 막 태풍이 막 주님이 그 성을 확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흙과 모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좀 싹 떠내려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흙이어야지, 좋은 모래여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막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빚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이실 때의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최소한 나는 물을 안 만날 것이다. 최소한 나는 불을 안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겠어? 내 신앙은 불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신앙은 물을 안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물 가운데로 그래 너 들어갈 필요가 있어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고, 불이 있으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네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지 않게 피하게 하실 거야 라고만 했었던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뒤집어 거꾸로 형편없이 제가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래요.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기 가도 풀 저기 가도 풀. 근데 진짜 목자가 필요할 때는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절벽만 있는 광야예요. 거기에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그 장소를, 광야를 만나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푸른 초원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어디든지 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세요. 나 따라와야지, 안 그러면 너 죽어. 사나운 짐승들이 너무 많아. 너 가다가 굶어 죽는다. 너 가다가 목말라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우상과 신을 만들어 놨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집에다가. 그 핵심이 뭡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이방들 저기 외국인들도 이방신들을 섬깁디다.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여러 신들도 섬깁디다. 이렇게 절을 하고요. 보니까 괜찮게 삽디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걔네들 데려와서 나도 좀 섬길래요. 이런 거예요. 이신저신 다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거대한 성, 보기 겉으로는 완벽한 성이에요. 누가 여기를 쳐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성, 내가 위장해 놓은 성이었어요. 그 안에 숨겨놓은 다른 우상들과 신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여기 딱 갖다 놓고 다른 우상도 신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싹 위장막을 해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그리고 거기다 빌어요. 복도 주세요. 가족의 행복도 주세요. 내 소원도 이루어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폭풍우가 막 치기 시작할 때 그 위장막을 하나님이 싹 걷어내버리니까 그 우상과 신이 우상이고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름 아니고 그게 나였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모습을 우상으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나무로 깎아놓고 자기 모습 앞에 자기가 빌고 절했던 거예요. 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최고의 자리에 나를 올려두고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우상이나 신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 놓은 모형인 거예요. 주님도 그거 주시겠대요. 근데 네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해요. 요한복음 2장 18절 2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건요, 자기들의 존재감이었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 근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대요. 이제 하나님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성전을 자기 존재감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자기의 안식처고 자기의 한마디로 위장막이었어요. 이 성전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었어요. 거기다 빌고 빈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동안 일으키라.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자기 자신의 몸을 가르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야.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 성전이 아니야. 야, 너희들 이 건물에다 쓰잘데기 없이 지금 왜 그것을 위장막으로 너희들을 숨기고 있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갈게. 나를 예배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예 성전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바꿔 놓으셨다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 게 얼마나 큰 자기들의 성입니까? 제가 저의 인생 40년 동안을 내가 신학과 신앙으로 쌓았던 나의 그 단단했던 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46년 동안 쌓았던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성 안에 숨겨놓은 다른 것들을 아직도 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위장막을 걷어내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단 위장막 걷어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 내가 깎아놓은 내 모습에 빌고 빌지 말고 그거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물과 불을 피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되 내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내가 숨겨놓았던 이놈의 우상들과 신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도와주지를 않구나, 아무 도움이 안 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지식으로 이해하던 구절이 체험적인 삶의 간증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모래와 흙밖에 없었는데 이 소낙비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이제 빚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적어도 제 마음을 반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빠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자굴에 안 빠지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한다면 위기를 안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빠뜨리세요. 내 빠뜨린 다음에 뭐 하시냐면 사자의 입을 못 벌리게 합니다. 사자가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더 위대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절하지 말라고 했더니 막 하나님께 절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 세 명을,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발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에 던져라! 풀무불이 뭐냐면 이 철 연장 무기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제철소 같은 용광로잖아요. 불을 엄청 뜨겁게 달구는 데다가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태워 죽이게. 세 명을 딱 던졌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야, 우리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야? 놀란 거예요. 왕도 놀래요. 모든 던진 신하들도 다 놀래요. 다시 꺼잡아 내봐. 쟤네들 오라 그래봐. 그랬더니 나옵니다. 3명이 다 걸어 나와요. 옷이 탔어요, 안 탔어요? 그름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이 꺼지든지
뭐 풀무불이 뭐 어떻게 되든지 무너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싫습니까? 이미 주님이 구멍 뚫고 있는 거예요. 성이 무너질 일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성이 무너질 때 굉장히 충격받을 겁니다.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참을 수 있는 인내도 같이 주십니다. 그 후에 나의 성이 다 사라졌으니 주님이 쌓으시는 성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일이 잘 풀리는 거, 내 계획대로 되는 그 기도와 소원들을 십자가라는 그 기찻길 위에 두고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열차 따라서 계속 가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신들이 있는 내 안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쌓으시는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평안함과 행복, 즐거움과 소원을 이루시는 레베레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